예수님은 보수였을까요? 진보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진보적으로 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가신다면 보수적으로 행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 즉 어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반기를 들고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그의 책 균형 잡힌 기독교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보수적이었을까요? 진보적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기독교를 사랑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은 보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진보적이고 과격한 모습 또한 꽤나 보여주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전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자들에게 적대감과 반기를 들고 무척이나 급진적인 언행들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폭언을 일삼으셨고요. 또한 성전에 널려있던 비리와 리베이트의 온상이었던 양과 염소 등의 제물을 파는 좌판을 뒤엎는 폭력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진보주의자임을 보여주기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잡는 노력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존 스토트 역시 균형 잡힌 기독교에서 예수는 언제나 보수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진보주의자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예수님은 분명 보수적이셨으나 다른 것들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는 급진적이 되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독특하게 결합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잡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균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아시나요? 혹시 균형을 잡는다고 하면 양쪽 모두에 동일하게 힘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울어진 시소의 균형을 잡으려면 양쪽에 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더 힘을 줘야 합니다. 건물 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세요. 왼쪽으로 내려가 있는 현수막의 균형을 잡으려면 내려간 왼쪽을 들어 올리거나 올라간 오른쪽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양쪽에 동일하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선택해서 한쪽에 더 힘을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면 어느 쪽에 올라가 있는지 혹은 어느 쪽이 내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 반대쪽에 힘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균형 잡힌 기독교에서 최소한 이런 분야에서는 극단을 피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다음에 4가지 분야를 제시합니다. 지성과 감성에서 균형을 잡아라. 보수와 진보에서 균형을 잡아라. 형식과 자유에서 균형을 잡아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서 균형을 잡아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사회와 기독교가 분열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커다란 비극 중에 하나는 양극화라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획일화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균형이 무너진 양극화가 고착되어서 이것만이 옳다고 하는 획일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날 기독교는 지나치게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영성에만 치우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지성과 감성도 양극단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부족한 한쪽에 힘을 줘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뿐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로도 창조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때로는 너무 논리적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이 필수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과학과 신학이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지성과 감성도 그럴 수 있고 그럴 때의 영성의 균형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중 하나만 선택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신념과 신앙이 다르다고 분열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보수적인 견해만을 고집하려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진 보존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변화가 요청되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변할 줄 아는 진보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안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혹은 반대로 변화에 대한 요구에 심취해서 그저 무조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피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시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중간에 있는 것도 어느 한쪽 극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양쪽 극단 모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양쪽 극단이 아니라 양쪽 모두입니다. 변화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변화를 너무 쉽게 수긍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진보와 보수를 결합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수였을까요? 진보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진보적으로 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가신다면 보수적으로 행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진보주의자이셨기 때문이고, 사실 예수님에게는 보수냐 진보냐가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셨기 때문이죠. 보수와 진보, 형식과 자유,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지성과 감성, 개인의 영성과 사회적 영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책 균형 잡힌 기독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을 위한 과정이 아닌 과정을 통한 정답을 찾는 분이라면 수많은 생각의 꼬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1월 1책 존 스터트의 균형 잡힌 기독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